에스더 6장 14절부터 7장 10절입니다. 6장 14절부터 7장 6절입니다.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내시들이 와서 에스더가 차린 잔치에 하만을 급히 데리고 갔다. 왕과 하만은 에스더 왕후가 차린 잔치에 함께 갔다. 둘째 날에도 술을 마시면서 왕이 물었다. 에스더 왕후, 당신의 간청이 무엇이오? 내가 다 들어주겠소. 당신의 소청이 무엇이오?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주겠소. 에스더 왕후가 대답하였다. 임금님, 내가 임금님께 은혜를 입었고 임금님께서 나를 어여삐 여기시면 나의 목숨을 살려주십시오. 이것이 나의 간청입니다. 나의 결례를 살려주십시오. 이것이 나의 소청입니다. 나와 내 결례가 팔려서 망하게 되었습니다. 살육당하게 되었습니다. 다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남종이나 여종으로 팔려가기만 하여도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만한 일로 임금님께 걱정을 끼쳐드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 왕후에게 물었다. 그자가 누구요? 감히 그런 일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 자가 어디에 있는 누구인지 밝히시오. 에스더가 대답하였다. 그 대적, 그 원수는 바로 이 흉악한 하만입니다. 에스더의 대답이 떨어지자마자 하만은 왕과 왕후 앞에서 사색이 되었다. 6장 14절부터 7장 6절까지의 해설입니다. 하만은 모르드게를 높이라는 왕의 명령을 수행하고 큰 굴욕을 안은 채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쉴 틈도 없이 왕의 내시들이 하만을 급히 데려갑니다. 바로 에스더 왕후가 준비한 두 번째 잔치에 참석하기 위해서입니다. 잔치 자리에서 왕은 다시 한 번 더 에스더의 소원을 묻습니다. 이번에는 에스더가 침묵을 깨고 자신의 마음을 드러냅니다. 그녀는 자신의 생명과 민족의 생명을 구해달라고 호소합니다. 에스더는 조심스럽지만 단호하게 말합니다. 자신과 자신의 민족이 학살당할 위기에 있으며 그 배후에 있는 자가 바로 하만이라고 폭로합니다. 왕후의 입에서 하만의 이름이 직접 언급되자 하만의 얼굴은 사색이 되고 그 자리는 순식간에 전환점이 됩니다. 에스더가 첫 번째 잔치에서 침묵했던 것은 단지 두려움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침묵은 오히려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 안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왕이 잠을 이루지 못해 모르드게의 공적이 기록된 책을 읽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숨겨진 손길, 곧 섭리의 개입입니다. 하만은 유대인을 말살하려는 계략을 꾸몄지만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는 오히려 자신이 수치를 당하고 몰락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에스더의 기다림은 하나님의 타이밍과 맞물려 하만의 교만을 드러내고 왕의 신뢰를 에스더와 모르드게에게로 향하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는 언제나 정확하고 완전합니다. 인간의 계획이나 미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통해 선한 뜻을 이루십니다. 때로 우리는 침묵 속에 기다리게 되지만 그 침묵조차도 하나님의 구속 역사 안에서는 의미 있는 준비일 수 있습니다. 에스더 7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오른 왕은 술잔을 내려놓고서 자리에서 일어나 왕궁 안뜰로 나갔다. 하만은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마음먹은 것을 알고서 그 자리에 남아서 에스더 왕후에게 목숨만 살려달라고 애걸하였다. 왕이 안뜰에서 술자리로 돌아와 보니 하만이 에스더가 눕는 침상에 엎드려 있었다. 이것을 본 왕은 내가 집안에 왕후와 함께 있는데도 저놈이 왕후를 범하려고 하는구나 하고 소리쳤다. 왕의 입에서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내시들이 달려들어서 하만의 얼굴을 가렸다. 그때 왕을 모시는 내시들 가운데 한 사람인 하르보나가 말하였다. 하만이 자기 집에 높이 50자짜리 장대를 세워놓았습니다. 그것은 임금님을 해치려는 자들을 제때에 고발한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이려고 세운 것입니다. 그때 왕이 명령을 내렸다. 하만을 거기에 매달아라. 사람들은 하만이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세운 바로 그 장대에 하만을 매달았다. 그런 다음에야 비로소 왕의 분노가 가라앉았다. 7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해설입니다. 에스더의 고발에 경노한 왕은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립니다. 심각한 위기를 직감한 하만은 왕후 에스더에게 목숨을 구걸하며 매달립니다. 하지만 그의 절박한 행동은 또 다른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하만이 에스더의 침상 가까이 엎드려 있는 모습을 보고 돌아온 왕은 하만이 왕후를 궁 안에서 능욕하려 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 장면은 하만의 몰락이 최종적이고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왕의 내시들에 의해 하만은 곧바로 붙잡히고 그중 한 내시가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 준비한 장대가 있다고 말해줍니다.
그러자 왕은 그 장대에 하만을 매달라고 명령합니다. 하만은 자신이 계획한 대로 모르드게를 제거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의 악한 꾀에 의해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결국 하만 자신이 세운 장대에 매달리자 그제야 왕의 분노가 가라앉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섭리가 놀라운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인간의 악한 꾀와 권모술수가 아무리 치밀하다 해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는 반드시 꺾이고 드러납니다. 하만은 모르드게를 멸하려고 장대를 세웠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 장대는 그 자신을 심판하는 도구가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악인의 꾀를 무너뜨리고 의인을 높이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이 사건은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세상이 악한 자의 편에 있는 듯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공의는 결코 멈추지 않고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섭리가 인간의 역사 안에서 어떻게 조용히 그러나 강력하게 일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에스더는 침묵해야 할 때와 말해야 할 때를 분별했고 하나님은 그 분별 위에 완벽한 타이밍으로 개입하셨습니다. 하만의 교만과 악한 꾀는 오히려 자신을 파멸의 함정으로 이끌었고 하나님의 공의는 실현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기다림과 침묵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손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고 순종할 때 그분은 가장 선한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억울함과 두려움 속에서도 정의와 진실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자세입니다.